반갑습니다.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우리 한목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또한 오늘과 내일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시편 7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나된 모습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매일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끊어져 나오는데 한 장씩이 편한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한 장씩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시간도 좀 여러 가지 공부할 시간 그리고 체력적인 좀 안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또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시고 또한 매일 성경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동일하게 아삽의 시인데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혹시 좋은 성경책에는 이 마스길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것은 교훈입니다. 그러면은 이 아삽의 마스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편 74편을 통하여서 무엇을 교훈해 주고 계시느냐? 그것은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고난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느냐? 고난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진노의 기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단 없는 지속성을 말합니다. 즉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하게 중단이 없는 그 지속성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. 운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길이 이제 익숙해지겠죠. 어떻게 크게 돌아야 되며 어떻게 빨리 핸들을 돌려야 되고 감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뒤에 길이가 이제 서서히 계산될 때가 오는 거예요. 지금은 고난이에요. 저한테는. 지금은 역경이에요. 하지만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.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이다.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화를 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. 그래서 그 화내심에 대해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통하여서 근심을 해야 됩니다.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?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시길 원하는지에 대한 근심을 해야 되며 고통보다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어떡하지 이런 그런 것보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특별히 버렸다라는 오해를 꼭 버리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이 고난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는 겸비하게 나오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.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오래 지속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계속해서 그 부자의 관계로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. 아버지가 어머니가 용돈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무언가를 안 준다고 해서 그 부녀 간의 관계, 부자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. 그 관계는 영원해요. 다만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왜 화가 났는지를 자식된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아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의 마스기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건지를 좀 더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? 내가 언제 예배해야 되는가? 레위기에 맞닿은 이 시편 3권에 대한 이 상황들은 예배, 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기도할 때 만만하면은 기도 안 해요. 또한 안 될 것 같으면 또 기도를 안 해요. 하지만은 언제 어디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? 만만해서도 기도하고
또는 어려워서도 기도하고 또한 잘 될 것 그리고 잘 지내도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라는 거죠. 그것이 매일의 예배이며 매일의 묵상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힘듦의 관계 그래서 1절, 3절, 10절에 영원히가 나오는 거죠. 1절에 영원히 버리시나이까라는 거고 3절에 영구히가 이제 영원이겠죠. 영구에 파멸된 곳으로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는 상황들과 침묵의 단계의 그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 비록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. 때로는 침묵도 답이에요.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왜 조용하실까에 대한 또 기도를 또한 묵상을 우리는 하며 나는 거죠. 왜? 하나님은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며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그 문제, 영원할 것 같은 문제, 또한 내게 고난되는 그 모든 문제들, 또한 내가 잘됨에 대한 그 영혼의 안식이 있을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침묵의 상황들 정말 이 아삽이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11절로 나와 있죠. 주께서 어찌하여 그리고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 어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즉 능력의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왜 거둬 두시고 또한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며 그들을 멸해달라고 즉 원수의 그러한 상황들을 또한 내 힘듦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동일하게 탄원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은 나중에 또한 반전되는 그 맛이 있죠. 어떻게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. 어제 73편에는 어떤 걸 선포했나요? 하나님은 선하시다, 토부하시다 라는 그 일을 선포했다면은 오늘 12절에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.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. 우리의 그 종된 상황들 또한 그것이 종의 신분에서 자녀된 그 신분으로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왕됨이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왜?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쭉 그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. 창세기의 상황들을 무질서한 그 일들을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. 그러면서 이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.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이 무질서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사형리에 보면은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평안해요.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. 다만 크고 작은 이러한 문제들이 예수님께로 목자되신 그 예수님께 연결되면은 그 문제가 균형이 잡히고 예수님께 연결되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3절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. 말씀하시니까 그 혼돈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. 그래서 또한 출애굽의 상황들이 또한 고백하게 되는 거죠. 14절입니다. 리워에덴의 머리를 부수시고 즉 용의 머리를 부수시고 여긴 악어라고 얘기했는데 또 용의 머리 창세기로 이제 빗대어 보면은 용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또한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.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왕대심을 선포하며 그 출애굽의 상황들을 또한 기억한다는 거죠. 아까란다.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.
한목나 일을 할 때에 창세기를 할 때에 하나님과 여호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.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, 엘로힘, 엘샤다이의 전능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 여호와는 내재하시며 성령님과 같은 그런 분이죠. 특별히 언약을 주셔서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12절에 예로부터 나의 왕이다. 근데 그 왕 대신 주님이 지금 고백되는 것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.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, 고난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삽은 그 엘샤다이, 엘로힘 같은 그 하나님이 18절에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을 그 고난을 또한 생각해 달라고 하면서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기억해 달라. 자카르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항상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을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 힘대신 그 하나님, 내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. 이것들을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며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.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.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.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죠.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쿰 즉 세일을 행하소서 라고 하면서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다시금 항상 마음속 깊이 자카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.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일어나 다시금 쿰 세일을 행해서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 악인들의 상달을 이 시인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그 행하시는 그 상황들 기도할 수 없어요.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를 정말 힘들어요. 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영원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뭐라고요? 아버지 되시고 또한 고난을 영원한 마음들. 제가 이제 운전수로 넘어가고 또한 조수로 계셨던 분이 손가락이 찧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못 나와가지고 주인님이 좀 힘들어했어요. 그 고난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명이 또한 일용직이 아니라 직원 두 명이 와서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욕심에 모든 일이 빨리빨리 순차적으로 진행되니까 이제서야 웃는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. 그런 것처럼 웃을 때가 분명히 주님은 주셔요. 하지만 뭐라고요?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느냐? 빨리 알고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버렸다는 그 오해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거죠. 힘들어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정말 희노애락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기도 자리를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74편의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거죠. 오늘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그 자카르와 그 자카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쿰 해달라고 세일을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다 같이 뭐라고요? 안녕 감사합니다.